자,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를 잘못된 인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도움도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를 하고 있을까? 실은 본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제사업이나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실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80%, 90% 이상을 교회에서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과연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어떤 것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유,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걷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걷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걸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은 걸을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합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을 포기한 거예요. 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일을 포기하며 절망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기적을 포기한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포기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상처와 고통을 이기려 하지만 그 상처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상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놔요. 왜 갖다 놓을까요? 구걸하도록 시킨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연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역 앞에 구걸하는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 자리에다 데려놓으면 거기에서 구걸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구걸하기에 적당한 데가 바로 성전이에요. 구약 성서의 가르침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준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다면 여러분 구걸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야겠어요? 구걸했겠죠. 한 푼 달라 했겠죠. 동정을 구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히 여겨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걸어본 겁니다. 기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아침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에 두고 저녁이면 다시 메어가는 겁니다. 자,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문 입구예요. 만약에 무슨 산에 들인 공회당이나 아니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백화점 앞이나 그런 데 있었으면 쫓겨났을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중요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귀가 아파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가 아픈데 딴 데 가면 치료받지 못해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적인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삶이에요. 때로는 누구는 탈진하고 누구는 지치고 누구는 기진맥진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데 엄한 데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함의 장소는 어디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충만히 깨닫는 시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교회는 실은 병원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의사이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픈 내 마음과 내 상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난 걸을 희망이 없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을지라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다른 데 가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소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처음 걸어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함도 함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에는 시간의 중요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9시라고 하는 건 오후 3시예요. 이건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호라의 기도라는 걸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뭐냐? 호라라고 하는 건 시간 또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나는 이 시간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그게 바로 호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3시, 우리나라 말로 지금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9시에 기도했어요. 또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정오, 이거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시간이 바로 정오예요. 또 9시는 오후 3시예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은 9시, 정오, 3시,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고 기억하고 내 삶의 기도의 삶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느냐? 이건 내가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서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호라의 시간, 호라의 기도라고 말해요.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호라의 기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건 아무 때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영의 회복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어요. 또 치유와 회복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요.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으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해요.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상처받고 몸부림치고 치유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 치유의 지름길은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여기서의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신방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 때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청하라는 겁니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신방이 없어졌어요. 그잖아요? 기쁜 일로 신방하는 거 좋아요. 잔치가 있고 돌이 있고 결혼이 있고. 그런데 몸이 아픈 분들은 청하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몸이 아프면 요청하래요. 청하래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직분 장로님들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왜? 자신의 그 아픔을 말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간다고 병이 다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병든 자들이 목회자에 요청하는 그 명령, 그건 병든 자가 아니라 목회자도 해야 할 일이에요. 직분자들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놀라운 치유함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죠.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귀에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나는 하루 먹기에 바빠 죽겠는데, 나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에만 열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구제해야 된다. 양식을 주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초대교회부터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게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가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시대. 그게 바로 비극의 시대예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봐요.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요? 자기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 나 돈 없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내가 시간이 있어야죠. 아유, 내가 그럴 만한 정신이 있어야죠. 아유,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어떤 물질에 도움을 주거나 시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만든 거예요. 물질은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줬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걸 당신에게 줬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건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전 가진 게 없어서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과 치유함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에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보다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체험한 최대의 기적은 실은 그가 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걷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음을 찬양한 것보다 나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걸었다고 하는 건 인생 최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경험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단순히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그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 경험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금이에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건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 말했어요. 아름다운 문으로 그가 기뻐 뛰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문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 뛰며 들어가지 못하는 위선의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기뻐 뛰며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저 문이 기뻐 뛰며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 따라 온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질로 도와주거나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지식은 없을 수 있어요. 권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희망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요, 걸을 수조차 없는
아예 걷기를 포기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믿음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요, 시간이 바쁜데도 운동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요. 왜 합니까? 그만큼 바쁜데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 기도의 시간은 쪼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호라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나올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호라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에서 무릎 꿇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만, 거기서만 성경 보고 거기서만 말씀 본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치유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